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황룡각에 나와서 진순이와 함께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또 이와 같이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잠시 쉬었다가는 아름다운 쉴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혼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 중에 이벤트이죠. 특별히 그 미혼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결혼하다가 또 실패한 가운데에서 참 실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한 복판에 있어서 결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결혼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또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시트콤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혼의 주제와는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결혼은 너무나도 참 굉장히 수준 이하인 그러한 그 넘치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의 그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결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제도로 만들어 주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은 성경에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남자 앞으로 아버지가 데려감으로 인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서 둘이 한 몸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도죠. 결혼은 언약인 것입니다. 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중요한 그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그 결혼식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 신랑은 혼자 하는데 신부는 왜 꼭 그 신부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데리고 그 입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왜 인계를 합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 잠든 틈을 타가지고 우리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아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것을 아시고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를, 인간의 그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아내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뜻으로서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그 결혼식에도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이 결혼을 바라보아야 되지, 하나의 그 로맨스랄지 또 뭐 그냥 뭐 장난삼아 아니면 한 인간의 그 욕구를 뭐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 되어져서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5장 31, 3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혼을 궁극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얼마나 그 신비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로맨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은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그 오묘함과 정말로 그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결혼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결혼은 바로 그와 같은 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은, 그러면은 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살아서 부활하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결혼도 아니 간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천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러니까 실체가 나타나면은 모형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간판은, 사인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것이 그런 그 논의조차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결혼복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결혼식장 복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거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한 백성이요, 또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순아, 이리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오, 다 버린다, 다 버려, 다 버려. 가만히 있어. 예쁘게 있어. 그래, 예쁘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가만히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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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하네. 많이 달아오셨네요. 그래,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데, 택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그 정체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신부된 교회라면 그와 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 쌍이 나옵니다. 그 아이 정체성, 분명하게 우리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택한 사람이고 또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택함 받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 동물처럼 산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진정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 그 쌍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쌍으로. 거기에 보면 긍휼과 자비가 한 쌍입니다. 내적인 상태와 그리고 외적인 상태. 긍휼, 내적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내장으로부터 끌어오는 창자, 그걸 그 긍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외적으로 자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과 온유함. 겸손함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겸손함. 내적인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온유함,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인 상태. 그게 한 쌍인 것입니다. 겸손함. 우리가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면은 온유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짜증스러운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것이 뭐 3년 동안에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1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그러는데 말이죠. 상대방의 그 좋게 보았던 그러한 그 인상들이 말이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별의별 나쁜 습관들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습관들이 다르고 배워왔던 그러한 그 교육에 대한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겸손하고 나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 위주로 우리가 맞추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결점이랄지 나쁜 습관을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짐의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오만 아닙니까? 방자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툭 쏘아버리고 말이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조그만 것에 그냥 삐져버려가지고 박차고 나와버리고 참지 못하고 그게 집에 나오고 가출해버리고 그게 길어지면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되어지고 말이죠. 겸손하지 못하는 내 욕구를 결혼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 필요를 맞춰주고 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온유한 상태로 하는 것이죠. 그걸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마지막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란 말은 굉장히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페이션스, 인내죠. 오래 참음, 인내. 아이 귀여워라. 안녕. 멍멍이 안녕해.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 귀엽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안녕. 주마인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잘 가. 바이바이. 잘 가라.
참음, 페이션스인데, 원래 그 헬라의 그 오래 참음이란 말은 네크로마니아 이렇게 표현돼. 그 원래 뜻은 long sufferance, 오래 참음이 바로 long sufferance, 아주 길게 고통을, 고통까지 가도록 참는 거죠. 그건 뭐냐면 긴 도화선이라는 또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길고 긴 도화선, 다이나마이트로 연결될 그 긴 도화선.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 긴 도화선, 길게 오래 가죠? 바로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도화선은 뭡니까? 길고 길면은 중간에 가다가 비가 오면은 꺼질 수 있는 거죠. 폭발, 분노, 성내는 거, 폭발. 우리가 참고 참으면은 분노를 그냥 바로 그 즉시에 터뜨리지 않는다면은 꺼지게 되는 거죠. 참으면.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옷 입으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대방의 그 골로새 3장 12절에서 또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용납,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결혼은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부부지간에 안 맞는 사람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부부지간에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결혼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양탄자 밑에 쓰레기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조금 있다가 실증나면 또 다른 사람하고 바꿔버리고, 뭐 발정난 개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요즘은 결혼을 아주 그냥 정말로 시트콤에 나오는 한 그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거한다고 해요. 결혼을 싫다 이거예요. 구속받기 싫다는 거죠. 마음 안 맞으면 살다가 버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또 혹시 일반 또 그리스도인은 또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진순할배,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웃음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나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오늘 또 제가 에스겔서, 에레미야를 다 끝내고 에스겔서를 읽어봤습니다 하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당시에 BC 5, 6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세대입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세대적인 생각이라고 뭐 그렇게 옛날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적인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결혼의 신비스러움과 그 결혼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고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뤄낼 수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면 아직도 그 미혼인 사람은 결혼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로구나. 상대방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 죽게 대하듯 대하면 그 결혼은 영원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말로 끝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요즘 세대가 안타깝습니다. 이 결혼을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으로 알고 알아서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참아주면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둘이 한 몸이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전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즘 뭐 결혼식도 않고 뭐 혼인신고 뭐 법적으로 뭐 혼인신고부터 한다고 해요. 혼인신고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법적으로. 휴지와 종이와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그 팔을, 자기 딸을 붙잡고 그 남편에게 넘겨주는 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딸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또 아버지는 딸을 그 남자에게 그 인계해주는 그 장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딸을 데리고 남편에게까지 인계해주는 그 과정을 절대 딸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결혼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서약이고 그 언약은 혼인 신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결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황영광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나 또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 홀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한 몸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